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 없어도 돈 많으니까 살만하더라고.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실패했어도 은혜예요. 내가 사랑 없이 말하는 일 때문에 참 또 이런 열매를 거두는구나. 이 열매 누가 좀 안 보면 좋겠는데 감추고 싶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포르투갈 경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경기 했어요? 브라질 경기 했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는 4시에 경기한 것도 아니고, 그쵸? 12시에 경기했는데 그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경기를 보고 2대1로 역전해서 이겨가지고 가슴이 막 너무 쿵쾅쿵쾅 뛰어가지고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욕정에 끌려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조금 자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반복해서 그 장면을 막 계속 보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계속 보면서 막 흥분을 가시지 못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잠이 드셨는데 알람 소리가 분명히 막 맞춰놨는데 또 그 알람이 또 잘 안 울리면은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알람을 또 맞춰놓고 혹시 실수할까봐. 근데 그 알람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가지고 그러고 딱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모여 계신 목사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또 교회 나가봤더니 벌써 우리 장로님은 준비 찬송 다 부르시고 안 나오니까 담임 목사가 그날 해야 되는 분량 또 다 읽으시고 성경 다 봉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려고 딱 이렇게 벌써 장로님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울컥해가지고 벌써 이 성경 읽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막 이제 막 은혜로 이제 막 설교하려고 하는 딱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냥 장로님 하시라고. 근데 뭐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막 정말 지금까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 막 잠에서 금방 깨서 얼굴이 그냥 초죽음인데 그냥 설교인지 뭔지 그냥 하고 그 은혜로운 자리에 찬물을 샥 껴안고 그날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미친 것 같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평소부터도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설교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허물이 다 덮인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한마디 하게 되고 두마디 하게 되고 미움이 싹튼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다행히 그 설교를 3주 동안 하는 바람에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새벽에 뭐 하다 늦으셨어요? 축구 보다가 늦으셨어요? 정말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피곤하시면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셨냐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덮입니다. 다른 사람 자식들은 쟤 왜 저래? 막 이러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저것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고 머슴처럼 돌쇠처럼 그냥 막 이렇게 일을 막 진행시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다 오시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몇 명 오는지 윤곽은 잡아야 되지 않겠냐. 또 가실 때 선물이라도 좀 준비하려면 몇 개 준비해야 될지 숫자를 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쭉 연락을 드려봤더니 또 많이들 오신다고 해요. 또 그래서 거기가 150석인데 간식을 150개를 맞추기로 한 거예요. 근데 또 연락이 또 와요.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못 오게 된다고 또 연락도 와요. 그러니까 또 숫자를 또 이렇게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을 저는 안 했는데 어떤 분이 막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시겠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칠랄래 팔랄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150 좌석을 딱 채워주셨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쫙 빈자리가 없이 다 앉으셨는데 뒤에 우리가 저희 부부하고 이수진 사모님하고 임영희 목사님하고 최종옥 권사님하고 5명만 의자에 못 앉았는데 그 중에 아마 저희가 캄캄해서 잘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한 5좌석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 150석이 만석으로 꽉 찼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2명이라도 더 왔으면 앉을 곳이 없어서 어떡하죠?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 면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도 덜도 많고 어제만큼만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가시면서 다들 어떤 분들은 조금 졸리긴 했어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셨지만 또 어떤 분의 입술에서는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영화관을 12년 만에 와본다고 하는 분의 고백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어떤 어르신이신데 저 영화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참 어느 분에게는 평생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화관 한번 오고 싶었는데 그러고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또 어제 저는 그 장면이 저예산 영화 같이 좀 이것저것 의상도 분장도 좀 아쉬운 거 있죠. 근데 저는 그 아쉬운 게 보이질 않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제 마음이 그 장면이 자꾸 그려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부족한 게 보이질 않고 그 참 제 마음이 아름다운 게 보여요. 아름다운 게 보여요. 그 훌 선교사 딸 에디스 이제 이질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서울의 아버지 곁에 묻어주겠다는 그 사모님의 마음을 김창식 목사님이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관에다 넣어가지고 평양에서부터 서울까지 6일에 걸쳐서 그 아이를 떠매고 그 시신을 운구했어요.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꺼리는 그 일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등에 짊어지고 6일 동안 길을 걸어서 그 서울까지 그 아버지 곁에 묻어주는 그 마음이 제가 그게 전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덮이고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고 끝내게 매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더 자주 그렇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 말씀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땅에 있어요? 어느 도시? 예루살렘에 있죠.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산이라고 보긴 그런데 거기는 다 광야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의 위에 딱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희 후손 아브라함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풍성함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모리아 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얘기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생각에 완고한 것, 네 생각에 굳어 있는 것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 아내를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이후로는 한 번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좌충우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길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의 약속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그곳에 지어짐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세세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솔로몬이 참 모든 일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우리 알게 된 게 뭐였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등지고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많은 그 부인들을 거느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막 이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저지른 것은 처음에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못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아버지와 달리,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이시라고 늘 시편을 통해 고백했던 아버지와 달리 그가 수많은 병거를 모으고 많은 황금을 그 안에 모으고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그 솔로몬의 재판을 척척척 해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위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예요. 쭉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많이 먹고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황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고 그 국방력을 의지하고 황금을 많이 두고 자기의 부요함을 의지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며 그 사이의 국가가 되는 거죠. 전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한데 그 전략 결혼, 자기의 생각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마음이 나중에 병들고 그 마음이 나중에 굳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눈감아주게 되고 자기의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는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까닭에 솔로몬 때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까닭에 솔로몬의 아들이 그 왕위를 잘 지킬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작은 나라 몇 명 안 되는 인구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군사적으로도 중동 전쟁을 통하여서 그 아랍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풍성함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래도 약속하신 은혜를 나에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실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불안불안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나는 어느 길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도 알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죠. 그렇죠.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죠.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도 지금 그 일을 하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걸음 한 발을 거치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인생, 참 고단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더 많이 사랑하도록 그 입을 열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어원은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근데 모리아라는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땅이 모리아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모리아라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막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 성전의 모양 또 성전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내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모양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여주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들려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면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환영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냥 기도만 했는데 우리 면장님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양평 장로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라고 설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을 누굴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어요? 누구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면장님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말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면장님이 어제 믿음이 훨씬 더 부쩍 더 컸다라고 믿어요. 왜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2023년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이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개군에 있는 땅의 모든 지체들에게, 먼저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부를 좀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성전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곳으로 모여드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끗한 통로 되게 해주셔서 성령님 오늘 회개할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저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아니요 주가 우리로 살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열매, 그 찬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입을 열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고 그 피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라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셔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리 남겨진 7,000명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15일 목요일 날 있을 하나님 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지체들에게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또 셋째 주에 있을 우리 대신방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올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은 것과 같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손길,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